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problem solving,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troubleshooting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또 리소스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뭔가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익숙한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과학적인 방법과 또 어떤 합리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버그를 찾아내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 버그를 죽일 수 있나, 죽인다 그러나요? 뭐라고 모르겠네요.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나, 그런 problem and solution을 찾습니다.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국제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서로 파워 게임이 있는데 그것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또 우리가 선생님들이 계시죠.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솔루션으로 더 효과적인 다양한 액티비티나 방법들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개인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하시는 일들이 프로블럼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해결사로 불러오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 회사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 삶의 소소한 문제들을 우리가 DIY,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께서 저한테 랩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고장난 랩탑을 줬어요. 고쳐서 쓰라고. 새 거를 주지? 고쳐서 쓰라고 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저녁 때 유튜브 보면서 얼렁뚱땅 했는데 고쳐졌어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뭐 기술자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데 제가 랩탑을 고쳐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유년부에다 기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했을 때의 기쁨과 또 감격과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런 보람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사회적으로 또 과학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우리 낙관적인 앞뒤 월드뷰를 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분위기 속에 갖고 있습니다. Until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솔루션이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넘버 원 프로블럼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 시대마다 각 개인마다 사실은 죽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육체의 질병, sickness일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주로 같은데 실업 문제, 내가 정말 취직을 하고 커리어를 쌓았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내가 좀 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로부터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말했듯이 실업으로부터의 구원. 학생들은 빨리 졸업을 해서 또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사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단면을 크로스 섹션을 쫙 잘라보면은 거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어떠한 프로블럼,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아파하고 있고 울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가스포 프로젝트의 세 번째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salvation을 어떻게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의 영혼의 구원, 하늘나라 가는 그런 영적인 구원 이외에도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항상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맵가 있죠? 예. 시리아 우리 아람이라고 돼 있고 한국말로는 거기에 enemy 우리 적 나라의 커맨더 우리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옷장을 열어보신다면은 군복에 자기의 그 유니폼에 많은 메달이 달려 있고 또 국가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군사 정복을 캠페인을 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시키고 그 당시에 시리아를 강대한 나라로 만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위협을 threat를 했던 그러한 무서운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군은 왕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람의 시리아의 왕한테 거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완벽하고 그는 또 군사적인 전략과 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였지만 그에게도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감추고 싶은 문둥병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물론 살이 문드러지고 또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말은 비슷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피부 질환을 다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남들 앞에 부끄러운 이런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aybe 더운 여름날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갑옷 속에서 땀이 흐르면서 그 간지러운 이 문제, 그리고 살이 막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는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어쩌면 날마다 그러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자기의 의복과 또 갑옷을 불로 태워야 해서 소재를 해야 되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소망이 있을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의 귀에 정말 달콤한 노래와 같이 자기 부인의 와이프의 여종이 어떤 한 얘기를 듣게 되죠. 여종이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우리 나라, 우리 사마리아 나라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에 가면은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은 우리 주인을 낫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냥 나아만이 뭐 조그만 여자애가 이상한 얘기 하나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귀에는 그것이 쏙 들어왔죠.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만의 주인 왕에게 그는 청을 하러 갑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2week vacation을 주시길 바랍니다. paid vacation. 그가 왕위에 나왔을 때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러 여차여차해서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도 이 왕이 장군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보낼 뿐만 아니라 친서를 썼죠. 친서를 써주고 도장을 꽝 찍어주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 더불어서 다 너의 손에게 내가 은을 주겠다. 그리고 금을, 은 10개와 또 금 600개 조각을 주고 의복도 10개를 아주 새 걸로 주어서
너가 환심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다. 상상해 보실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군복 중에서 가장 정장을 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용사들과 호위를 받으면서 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안토라지, 이러한 캐러밴을 한번 쭉 행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북이스라엘 수도에 도착을 해서 사마리아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왕에게 어떠한 편지를 전달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왕이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친서를 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나오죠.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친서를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디테일이 많이 빠져 있죠. 좀 우리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내가 듣기로는 너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고쳐줄 수 있다고 들었다. 부탁하는데 나의 친서를 쓰니까 선물도 보내오니 내 병사를 우리 나아만을 잘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라도 시원찮을 텐데 굉장히 무뚝뚝하게 directly 용건만 써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리아 왕도 굉장히 무뚝뚝한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내니까 잘 낫게 해주쇼 이렇게 하고서 끝났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생명과 또 죽음을 주관하는 자냐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 시리아 왕이 시비를 거는 거다.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우리를 침공할 그러한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왔다. 그렇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우리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듣게 되죠. 엘리사가 사환을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나아만 입장은 배우실 바랍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점점 인내심이 바닥이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뢰하지 않도록 또 자기 은혜를 풀도록 했는데 갑자기 왕이 옷을 막 찢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한 것도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가 오더니 사원이 오더니 메신저가 오더니 저리 가라. 저쪽 시골에 있는 선지자한테 오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것은 국가적인 결례이다.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가 자기의 자존심을 누르고 선지자에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나 이 삶의 문제가 아프고 이 문둥병이 지긋지긋하고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누르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가 성공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문제는 남아있죠.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아만이 드디어 선지자 집 근처에 왔을 때에 선지자의 메신저가 종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지시를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은 모든 면에서 나아만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막 꼬이듯이 창자가 꼬인 듯한 불편함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나아만은 그래도 우리 시리아의 아람의 군대의 커맨더, 전체의 나라를 우리 군대를 호령하는 국방부 장군 같은 사람인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만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일단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는 그런 결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의 지시도 디렉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몸을 담그라고 얘기를 하면 나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보니까 또낙물 같아요. 비가 안 와서 지금 말라가지고 쫄쫄쫄쫄 흐르는 물에 거기 들어가서 앉았다 나왔다 하라고요?
무슨 똥개 훈련시키나?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아람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크고 깨끗한 물들이, 큰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있어서 거기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방법도 마음에 안 든다.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며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이 종의 말 잘못 들으면은 나만 당신 재수 없으니까, 또 나병 환자 더러우니까 그냥 저기서 담갔다가 그냥 꺼져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 엘리사의 그 우리 종의 말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그냥 끝나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좀 낫기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때에 이제 나만이 돌이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홧김에 나가는 김에, 그때에 나만의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3절에 우리 나아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하면서 우리 나아만을 아버지, 굉장히 사랑하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했다 가시죠. 한번 담갔다 가시죠. 그러한 얘기를 했고, 나아만은 그 말에 동의를 해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그가 몸을 잠그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1번, 2번, 3번, 6번, 7번째 담그고 나왔는데 갑자기 살에서 뭐가 떨어져 내려가는 같은 느낌이 들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베이비 페이스. 의자분들 많이 크림 바르시죠, 밤에. 피부가 다 좋으신데 아마 시크릿이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애기 피부 같은 그런 백색, 옥색 피부를 갖게 된 우리 장군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나은 것을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잘 아시는 줄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린이, 우리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고, 여러분 교사들 계시다면 교사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또 아이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 성경에 우리가 이 이야기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나아만의 더러운 병을 고쳐줄 수 있었습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훈을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의 주보에 2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무엇이 나아만으로 병에서 낫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나만의 구원으로 가는 길, 나병으로부터 구원 가는 길은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엄청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늘 저 높이 올라가서 뭔가를 캐와야 됐습니까? 바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탐험해야 됐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내 생각.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처방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래봬도 내가 장군이고 정나라의 정말 우리 높은 사람인데 얼굴이나 보여주고, 또 이 환부가 있으면 여기다가 손을 좀 흔들어가지고 요제, 흔드는 제사를 좀 해서 그의 하나님께 좀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내 생각에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그런 이것이 큰 구원으로 가는 길에 막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연륜이 많아지면서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젊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인생에 더 가면서 더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습성인 것이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배워야 할 때를 빨리 판단하여 자기의 생각을 접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이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장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가장 큰 적은 나 자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make sense, 다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다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나아만의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속삭이셨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엘리사의 메신저를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종의 얘기를 듣게 했고, 마지막에는 우리 나아만이 그의 몸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비록 초라한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보다 한참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쭉 인도하셨다는 것을 엘리야는 사실 느끼고 있었기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진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15절 본문의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그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아하, 내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우리 엘리야사의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갑자기 깨달았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한순간 한순간 종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혹시 내가 여태까지 못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가 의심 가운데 따라왔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을 했던 종들과 사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중에 치유를 받았을 때 드디어 그것을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종들이라도 나보다 더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운 문제, 내 기도하는 문제, 내 생각, 내가 해본 방식,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인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매일 보는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우리 셀의 가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느낄 때에 내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전에 소개한 시가 있죠. 우리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시가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 같은데 두 줄입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That's it.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 꽃이라는 것의 밑에 내용이 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겸손할 때 드디어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생각, 내 아젠다, 나의 리소스, 나의 힘으로 열심히 올라갈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펴보니까 올라갈 때 못 보았네, 그 꽃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 고은 시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A condition of lowliness or affliction. 겸손은 낮은 상태 아니면 고통받는, 낮기 때문에 고통받는 상태인데 in which one experiences a loss of power and prestige. 자기의 누려야 될 힘과 또 위치를 잃어버린 낮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겸손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록 어린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침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입술 조심해야지 해서 겸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이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숏컷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자주 우리 직장 신방을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로 형제님들 신방 가는데 형제님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그 뒤에는 반드시 기도 제목도 묻고 어떻게 지내시냐, 워크플레이스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묻고 또 말씀 한 구절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정말 컨퍼런스룸에서 지금 만남을 갖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룸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세상에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들, 또 여러 가지 회의들, 다양한 스케줄, 다양한 우리 컨트랙트들, 이런 게 다 세상에 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곳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고 과연 주님께서 이분에게 솔루션을 주시겠구나,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솔루션을 이분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을 자주 경험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이르는, 삶의 구원에서 이르는 첫 번째 첩경은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인 줄 믿고 그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반드시 나아만은 순종을 해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 걸 포기하는 것으로 남지 않고 포기하는 겸손과 더불어서 순종하는 겸손까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가 그냥 그렇거니 동의하고 마저 나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야, 그냥 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어디입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도 아니고요, 6번도 아니고 7번째 담갔을 때 그의 몸에서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가? 한 번에 짠 하고 고쳐줘야지 7번이나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담그게 만드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7번입니까? 7, 7. 일부러 제가 7의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번 담그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그니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다. 그냥 물속에 어떤 화학 성분에 있어서 우연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네가 난 것이 아니라 7번째 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그니처를 넣으신 것이죠. 우리 스탠포드에 가니까 거기에 로댕의 진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어낸 그런 조각들이 있죠. 어떻게 진품인지 압니까? 거기 밑에 로댕 작품 밑에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진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이 너가 내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알기 위해서 7번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실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수백 년 뒤, 이 사건으로부터 수백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의 순종을 칭찬하시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4장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라. 그 북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아무도 nobody 나음받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 외국인 아람의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예수님께서 높이고 계십니다. 그의 겸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뒤에 친히 겸손의 왕으로 보이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의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 자기를 비운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 너무 많이 맞으시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때리고 40까지 때리면 죽으니까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또 입에 막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러한 우리를 위한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39대 중에서 38대까지 딱 맞고 That's enough! 내가 이 정도면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 죄를 내가 담당하기 원하는지 알지 않느냐 하면서 That's enough! 이제 그만하자! 많이 맞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순간 천사를 막 오라고 해서 그 순간을 박차고 나가셨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 또 완전히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원한 문제 죽음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시그너처였다는 것을. 나아만이 7번째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2000년 전에 온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청년이 나의 아들이었다. 봐라, 내가 부활시켰다. 봐라, 지금 살아있다 하면서 그분의 시그니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 적어주시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릎 꿇게 하시는,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오늘 everyday 삶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Fix your eyes upon Jesus, the author of our faith,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예수님처럼 그분의 마음,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그분의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주세요 아빠 하면은 돌을 주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관계의 컨플릭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가족이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내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이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싶은 끝까지 순종 못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거룩한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순종, 끝까지 겸손함을 순종함을 말미암아 삶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매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썸밋하는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무와 같이 참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